오늘 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또 긴장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마음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한 번 더 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물어봅니다. 우겨싸움을 뭐해도? 그 여러분들 당해도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우겨싸움을 당해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말아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겨싸움을 당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좋은 일만 많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은 평안한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많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교회에 나오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 식구도 건강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신랑도 말도 잘 듣고 그러는 줄만 알았어. 근데 교회 나왔는데 이게 아니야. 가정에는 힘든 일이 있고 병원도 자주 가고 사업도 안 되고 신랑은 더 골 때리고 더 속색이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거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핍박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왔다가 어떤 경우는 핍박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경우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경우는 불에 태워서 죽고 어떤 경우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날.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거기에서부터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의 길에 뭐가 있느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은 맨 먼저는 본문 말씀에 우겨싸움을 당해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수많은 우겨싸움을 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겨싸움을 당한 사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우겨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겨싸움. 뭐야? 그 우겨싸움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사방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길이 있어야 그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도 없어. 길이 있어야 뚫고 나가는데 길도 없어. 다 막혀버린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갈래에 갈 수도 없고 뒤로 갈래에 갈 수도 없는 환경. 그게 뭐냐고 하면 우겨싸움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매달렸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놓으면은 떨어져서 죽는 거야. 내 손에서 힘은 점점 빠져나가는데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벼랑 끝에서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겨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우겨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에서 우겨싸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기계로 압착을 하는 거예요. 압착.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 따라가지고 안양에 그 들기름 짜고 참기름 짜는 데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들기름 짜고 참기름 짜는 집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농사 져가지고 들깨하고 참깨를 갖다가 2구 걸어서 버스 타고 기름집에 가면은요, 그걸 기름집에서 볶아가지고 기계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요즘에는 기계가 다 버튼만 누르면 기계가 쫙 내려가서 기름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다 수동이야. 사람이 그것을 탁 눌러가지고 들기름을 갖다가 쭉 압착을 하면은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틀려서 그렇지 원래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기계에다 넣고 기계로 압착을 하는 거야.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요. 도망갈 구멍이 없어. 위에서 압착을 하지 밑에는 기계지 양옆에 막혀있지. 아니 어디로 도망가냐고. 숨 쉴 구멍조차도 없고. 이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갖다가 우겨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우겨쌈과 같은 상황을 누가 당했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대적자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압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우겨쌈을 당할게요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뜻은 나는 안 당하고 싶어, 당하여도 라고 하는 거니까 안 당하고 싶어도 우겨쌈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 우겨쌈이 몰려와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겨쌈을 내가 당하다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도망가고 싶고 안 당하고 싶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야말로 그 포도즙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압착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곤경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게 뭐냐? 그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사용을 했느냐고 하면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같습니다, 여러분. 그 원문의 그 단어를 갖다가 어떤 데서는 우겨쌈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환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아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가 뭐하지 못하였고 편치 않은 거야. 너무 환난이 많고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압박이 많고 대적들이 하도 난리를 치다 보니까 육체가 편치 못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요, 사방으로 뭐를 당하여? 환난을 당하여. 사방으로 환난 당한다는 단어가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좌방이 다 막혀 있는 거, 그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출구도 없고 그리고 문도 없고 길도 없는 거기를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안팎으로 당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절한 지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는 거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믿음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천지사방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우겨쌈. 도망갈 데도 없어. 하소연할 데도 없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거야. 출구가 없는 거. 그게 우겨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뭐냐고 하면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 오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는 척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경계하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진짠가 봐. 그런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가 당황을 했느냐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울이 있는 성을 포위해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울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알고 사울한테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성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성벽으로 몰래 매달아서 내보내가지고 사울이 탈출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니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대로 쫓아온 거예요. 아까도 유대인들이 그랬죠.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버렸어. 돌에 사도 바울이 맞으니까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죽은 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 그래서 질질질질 끌어다가 저 시외 성 바깥에다가 갔다가 사도 바울을 버려버린 거야.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유대인들이 뺑뺑 둘러싸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요, 사도 바울 생애에 얼마나 많았는지. 고린도후서에도 나오고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4장 8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무슨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답답한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요, 우겨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단어입니다. 답답한 일. 그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둥절하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갑작스럽게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예측하지 못한 핍박과 고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막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탈출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면 되는데 뭐 하느냐? 답답한 일은 내일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 불확실하고 한 달이 불확실하고 일주일 뒤가 불확실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큰 혼란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 그게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일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구렁텅이에서 예를 들면 고난의 구렁텅이, 시련의 구렁텅이, 핍박과 환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다가 답답한 일 만납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여기 환난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우겨쌈을 당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심에 겹도록 심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없는 탈진에 이르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뭐하고? 나 이제 죽는구나. 난 이제 살 수 없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지경에까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그런 막다른 벼랑 끝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 싸는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나를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430년 노예 생활에서 끌고 나오십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떠났어. 근데 떠나고 난 뒤에 바로가 정신이 드는 거야. 이게 노예니까 여러분 일꾼이잖아요. 그 일꾼이 떠나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바로가 군대들 말 군사 병사 병거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디 있을 때냐고 하면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그 도망갈 수도 없는 뭐라 그래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 그 넓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있게 내비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보고 언제 우리 구원해달라 그랬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이 광야 여기에서 저 사람들 손에서 죽으라 그러는 거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를 하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 여호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원망하고 난리치고 왜 우리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은데 막 이러고 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홍해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만 바라본.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가 행하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길을 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경제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면 어떤 가운데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 나라가 군사 작전을 피면은 엘리사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려고 딱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써 딱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못해.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야, 여기 누구 간첩 있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군사 작전을 피는 거를 이스라엘에서 다 아냐.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임금님, 여기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놈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밤중에 몰래 군사를 풀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팽 불러 군사가 에워싸버린 거예요.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오메, 선생님이 계신 사마리아 성 아람 나라의 군대가 두 겹세고 쫙 둘러싼 거야.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사람 나라의 군대가 이중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사환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선생님 집을 뺑뺑 에워쌌습니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훨씬 더 많으니라. 아니 근데 사환은 안 보여. 훨씬 더 많은지.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 군사보다 훨씬 많이 엘리사를 갖다가 보호하고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안 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데 평상시보다 온도를 7배 높여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어서 거기다 던지는 군인이 타 죽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뜨겁게 7배를 해서 풀무불 속에다가 던진 거예요. 왕이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놈도 이제 다 타서 죽었다. 아니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어머, 죽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진짜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피할 길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천지사방이 무서운 광로 속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왕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또 같도다. 아멘. 왕이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타서 죽어서 잿가루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박되지 아니한, 묶어서 넣걸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뭐 하는데? 다니는데. 여기 다닌다고 하는 뜻은 우리로 얘기하면 불 가운데서 불 그 용광로 안에서 산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니는 거야. 산책하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 넣는데 네 사람이에요. 그 우겨쌈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래서 그들을 나오라고 해서 끌어냈는데, 사람이 불에 닿으면은 뭐가 제일 먼저 타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이 제일 먼저. 여러분 옛날에 해보셨어요? 전기불 안 들어올 때 호롱불 요만한 거 하나 켜놓고 있다가 책문지 체크하고 글씨 뭐 글 읽고 숙제한다고 그러다가 요렇게 하면 여기가 호로록 타가지고 많이 태웠어요. 제일 잘 타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린 냄새가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돼.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으로 살며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상황이요, 우겨쌈을 당한 상황. 길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버린.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갔는데 그가 뭐라고요? 아니, 없어. 뒤를 가서 봐도 그가 보이지 않고 왼쪽을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고 오직 나 혼자 서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갑절해 보고 주셔요.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리니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사야 기자가 얘기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뭐 했느냐? 얼굴을 가려버리신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야.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일 당했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무대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절 이하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7절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삼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나한테 있다고? 아니야. 나는 못 이겨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살다 나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서 사방이 막히고 길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때는 자식 문제로,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로, 어떤 때는 남편의 문제로, 어떤 때는 사업의 문제로 길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 진퇴양난이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쌓여가지고 함몰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많은 우겨쌈과 많은 답답함 속에서 승리했듯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서 승리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면서 답답한 일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있고 우겨쌈을 당하여 사방이 막혀 있고 탈출구가 없고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